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루는 제가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마트에 갔습니다. 장 볼 걸 다 이렇게 보고 나면 꼭 거쳐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아들이 장난감을 구경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는 행복이죠. 이제 이 아이가 장난감을 사든 안 사든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트에 그 단팥빵을 맛있게 만드는 제과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단팥빵을 먹으려고 갔다가 조금 생각보다 비싸서 다음에 사야지 하고 지나쳤어요. 우리 아들하고 제 아들하고 이제 장난감을 보는 중에 방송에서 타임 세일 막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100개 한정, 한 사람에 5개씩 구입할 수 있고 100개 한정, 약 한 45% 정도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열심히 보고 있는 제 아들을 부랴부랴 카트에 태우고 제가 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때는 장난감 보다가 이제 가자 그러면 나 조금 더 볼 건데, 나 좀 더 볼 건데 막 그래서 찡찡거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찡찡거릴 겨를도 없이 그냥 태워가지고 막 애도 당황해가지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한 사람이 5개씩 살 수 있고 100개가 한정입니다. 그럼 20명 안에 들어야 돼요. 대형마트에서 20명 안에 들어야 빵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일한 빵을 막 달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5번째, 6번째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제가 빵을 얻기 위해서 그 100개가 다 팔리기 전에 20명 안에 들기 위해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야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과 그 은혜가 그 단팥빵보다 귀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깟 빵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아가야 한다. 성경이 말해주죠.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되게 세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은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나 교양이 아니다. 겸손은 우리 속에 배설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긍휼함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궁유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가 14절, 15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굳게 잡아야 할 그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 이 표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어법상, 문법상 좀 어색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대제사장 안에는 이미 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큰이라는 그 말을 또 한 번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역전 앞에서 만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역전은 이미 역 앞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역전 앞에서 만나 앞을 또 쓰는 약간 그런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기자가 오류를 범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 기자가 오류로, 실수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탁월하신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에 대한 최종적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무한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은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계세요. 근본적인 차이를,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시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천하시니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실 지상 사역을,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또한 이 승천하신 이에 대해서는 이 제사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봉헌자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으셨다,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는 도리라는 것은 어떠한 정서나 어떠한 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큰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승천하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도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굳게 잡아라 말하고 있어요. 이 굳게 잡아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그 한가운데쯤, 물 한가운데쯤 왔을 때 날은 저물었고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폭풍으로 인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곧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폭풍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놀란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난 말을 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신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참 재미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오라. 딱 두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결과는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넘실거리는 이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에 물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랬겠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니고는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배 위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물속에 빠져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영을 좀 한다고 해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굳게 잡는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정황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함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두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분이 아니세요. 그저 그렇게 돕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신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는 말은요, 지금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고 성도님들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자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평생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고상하고
귀중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 주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 살려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잘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까요? 성도님들의 대답이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들 대답하셨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많이 알고 있고 또 연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그다음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또 바탕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긍휼이 필요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고 우월하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것,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시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은혜로 충만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